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복음에 매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에 당도한 바울은 즉시 재판을 받지 않고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그를 감시하는 병사 한 명과 따로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집세나 생활비를 책임지는 단독 주택에 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 병사 한 명이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고, 원래 일반적인 관례는 병사 2명이, 군인 2명이 죄수 1명을 이렇게 감시하는 건데 바울의 경우에는 지금 한 사람만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그렇게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그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총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까지 바울의 사람됨을 경험하면서 얻은 그에 대한 인식은 아마 그렇게 요주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고 그것을 이제 로마 당국자들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베스도로부터 인계받은 그 바울의 재판 관련된 일체의 문서들을 아마 전해 주었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 당국은 바울을 어떤 공공 질서를 위협할 만한 심각한 죄수로 판단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 연금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감시하는 군인에게 20절에 보면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은 금지가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는 것은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사람들에게는 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이 가능한 그런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 초청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그랬듯이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가택 연금 생활이 시작된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의 사역을 계시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자리 잡은 로마라는 도시에 자리 잡은 그 유대인 공동체 유력 인사들과 접촉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기거하는 집으로 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들에게 초청한 목적은 뭐겠어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변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함이었겠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20절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그 과정에서 갇히게 되었다는 말이죠.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그 유대 유력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정중한 태도로 이제 자신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동족을 거스르거나 유대의 관습을 배척하거나 적대한 일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유대인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어떤 성전과 율법을 회방한다라는 그 모함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단지 자신은 무죄 상태로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능한 한 이 유대인들 반유대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재치 있는 태도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7절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죄수에 대한 사형 집행권이 없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이로부터 사형 집행권이 있는 지금 로마 권력에 넘겨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울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 당국은 바울 자신의 신문에서 볼 때 죽일 죄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석방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죄를 확인해주는 합리적인 재판을 이끌어냈고 로마 정부 관리들은 바울을 석방하려고 애썼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울은 무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로마 관리들은 무죄한 바울을 석방하려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바울 자신은 가이사에게 호소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이렇게 로마까지 온 것은 어떤 자발적인 의지에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이 부당한 고소와 비난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이 사내들인 등의 이 최고 권력자들의 영향력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동족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로마 법정에 고소했지만 바울은 또 그들로부터 어떤 명예훼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소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그냥 자신의 개인에 대한 재판을 다시 공정하게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뿐인 거지 어떤 유대인들의 명예훼손죄를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해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지금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던 것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유대인 유력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기거하는 곳으로 초청한 것도 1차적으로는 바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냥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 약속의 성취, 그 약속들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이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이 소망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견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한 차이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었고,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고자 한 것도 이런 점을 지금 해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초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방해했어요. 뿐만 아니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행여라도 그 유대인들 만날까 싶어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게 사람 보통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지금 불러들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예상보다도 훨씬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24절 보시면은 그 말을 믿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에요. 그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니까 전도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 자신감 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거나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복음 전도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좀 생김새가 조금 우락부락하고 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아. 이거 태도가 영 아니야. 저 사람의 종교가 좀 나와 달라서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누가 믿고 믿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입견에 따라서 자꾸 믿을 자, 안 믿을 자를 결정하려고 하고 그 결정을 내가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모든 자에게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일종의 도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입견이 없이 복음 전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안위보다는 사명을 더 우위에 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가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평생의 사명으로 엮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회당에서 부활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요,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온통 부활의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한 채 정말 썩어질 세상 속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자들을 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면서 정말 그 마음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누구라도 밧줄을 던져서 건져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됨의 도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정말 복음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무지와 복음에 대한 오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상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제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역사로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 또한 속히 잠잠케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속히 오도록 도우시며 수요 예배 가운데도 또 우크라이나 땅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